샬롬 할렐루야. 이방에서 팔려온 종이요 제수였던 요셉에게 일순간에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때였고 그 숱한 연단의 날을 통과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결국 애굽의 머리로 세워지고 이를 통해 훗날 그의 가족들까지도 큰 은혜를 입게 되지만 애굽의 바로 역시 이 일을 통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자칫 나라 전체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도 있었지만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 그 재앙을 피했고 더욱이 엄청난 재물과 토지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꿈이 그런 의미였구나, 너의 지혜가 참으로 뛰어나구나 하며 꿈을 시원하게 풀어받은 것으로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요셉이 제시해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흉년을 대비하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꿈풀이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재앙에서 벗어나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요셉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지혜로운 말을 듣기만 하고 그 말에 따라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므로 결국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다니엘 5장에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의 사례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릇들, 곧 하나님의 성물에 음식을 담아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창 무르익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난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고 더욱이 그 글자의 의미를 아무도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으니 왕으로서는 심히 두려운 일이었지요. 이에 수많은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그 글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할 수가 없으니 왕의 근심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때 태후가 다니엘을 추천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 25에서 28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다가올 재앙을 의미하고 있었지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변에 감탄하여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다니엘로부터 명쾌한 풀이를 듣는 자체가 아니라 그 풀이를 듣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왕은 그러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니엘로부터 조언을 받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살 길을 얻었어야 했으나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듣고 그저 시원하게 여기며 감탄했을 뿐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기에 풀이받은 내용 그대로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왕이 다니엘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상을 줄 필요도 없고 그저 무시해버리면 되지요.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한 다니엘에게 벌을 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무시하거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의 해석을 기쁘게 여겨 상까지 주었으면서도 정작 해결책을 찾아 행하려 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오늘날도 늘 일어나고 있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옳다, 그렇구나 하며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았을 때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하셨죠. 또한 야고보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고,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곧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달아도 이를 마음으로 믿고 행할 때라야 자신에게 유익도 되는 것이고 결국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혹은 어떤 시험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과 소망과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마음 상할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물론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것일까 궁금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향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단 중에도 함께 하시며 결국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받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이고 12월 17일이에요. 음력은 11월 24고 저는 날짜 의미를 이렇게 기억 잘 두지 않았습니다. 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앉는 자리에 이제 정면으로 해님이 좌우로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근데 딱 정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에서 계속 이제 에너지를 저한테 발산.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잖아요. 해를 계속 봤어요. 이제 해를 보면 해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저한테 업로드를 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봐라, 해를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와 저가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업로드를 막 시켜주세요. 왜냐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년이 마무리됐잖아요. 12잖아요. 12는 또 빛의 수예요. 12는 빛의 수입니다. 12지파, 12, 하여튼 빛의 수입니다. 그 17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숫자입니다. 17이 아니더냐,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토요일이지 않느냐, 그러세요. 토는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잖아요. 흙이잖아요. 천국 가면 이 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흙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천국 가면 흙이 없어요. 이제 흙이 없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저 이제 쭉 제가 이제 그날 카톡 올리는 것도 하고 제가 있는 거 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생각나는 거 떠올려주는 거 다 카톡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미신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다 드렸습니다. 다 그냥 드렸어요. 그럼 저는 비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다 쏟아붓지 않았느냐?
이젠 채워주마. 그래서 아버지 주님 망땅 채워주세요. 만땅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제 햇님으로부터 저는 햇님이 하나님 해요 방패시오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지만 만드신 곳에 신성과 능력이 부여된 거죠. 그래서 어제 햇님을 통해서 막 그 업로드를 시켜주신 겁니다. 다시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갈 그 이제 출발할 거에는 그 에너지를 저한테 마음껏 쏟아주셨죠. 그래서 저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능력 그런 것을 이제 드리면 나는 없다가 아니에요. 최선을 전부 다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또 저한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해가 비치는 그 해가 얼마큼 두터운지를 몰라요. 뭐 지구 같은 경우는 지름 같은 게 있겠죠. 해도 있겠죠. 해도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께는 그 누구도 측량을 못 한다는 거예요. 햇님의 그 두께는 표면에 비치는 그것만 이제 육안을 보이는 그것만 알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안에 있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 속의 비밀을. 이제 근데 천국에 가면 해의 비침이 쓸데없잖아요. 이 땅에서만 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만 알려주셨고요. 이제 영감으로는 알긴 아는데 제가 이제 말로는 이제 부족해 설명하긴 부족하고 어쨌든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이미지는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뜻은 이제 받아들였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2시부터 해님이 있으니까 해님이 이제 4시 정도 되니까 이제 기울어집니다. 해님이 기울어지면서 커다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 그 바로 집회 앞에 큰 건물이 있었어요. 아파트 쪽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경비 아저씨가 뭐를 막 이렇게 붙여요. 여기저기 붙여요. 갑자기 뭘 붙이세요. 그래서 뭘 저렇게 붙이시나 이제 봤어요. 그때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화장실 없음, 화장실 없음, 화장실 없음. 몇 가운데를 붙여요. 집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건물이 크니까 화장실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없음을 둘러가면서 붙이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화장실 있음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화장실 있음. 그리고 이제 화장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쓰고 그리고 좀 청소하면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을 이제 읽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붙이시길래 화장실 없음. 저게 아니고 화장실 있음.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해가 이제 커다란 빌딩에 이제 걸쳤어요. 그 넘어가면 이제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빌딩이 아파트였어요. 이제 그 아파트를 제가 면접 보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알아요. 거의 되진 않았는데 제가 가고자 하면 갔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이끄셨고 사인만 하셨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제가 그 아파트에 익숙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인이 내려오고 거기서 저는 로비에서 제가 기다려서 면접받던 아파트라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아파트에 햇님이 걸쳤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낙원 집이 없어요. 1층은 다세대 주택식으로 공동주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하고 그 다음에 2000층에서는 각자 개인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집회. 근데 어떤 마음으로 집회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이제 집회를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시죠. 그러면 이들한테 최소한 그러니까 2000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낙원은 아니어도 1000층에 거는 사람들은 많아요. 1000층에.
어느 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감동함이 와서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에게 뜻이다 진리다 라고 해서 모였지만 집에 가면 또 속상한 일 있으면 속상해하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다세대 주택같이 거하시겠죠. 그래서 그 커다란 아파트에 햇님이 딱 걸치면서 동시에 이제 떠올려 주셨죠. 그렇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궁일이 여셔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면 다세대 주택같이 이분들한테 하사가 쥐어지는데 모여서 산다는 거죠. 만약에 어제 같은 그런 집회가 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집회에 참여한 분들 그 단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만 해당하니까 각자가 있을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만 성결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상급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것이 주어질 수 그런 이미지가 그런 뜻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네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거꾸로 하면 이진이에요. 이진법은 0하고 1을 숫자로 해서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 싸우면 컴퓨터는 나중에 이제 컴퓨터로 그렇게 하잖아. 이진법으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